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지만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때 없으신가요? 나는 외로워, 나는 두려워, 나는 힘들어.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때때로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체면 때문에 드러내서 밝히진 않지만, 혹은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굳이 밝히지는 않지만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증가 추세인데 근자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들춰보니까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에 진료받은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진료 건수는 무려 95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1인당 거의 10번 가까이 진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령대를 보니까 전 연령대 골고루.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은 20대, 30대.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울증 증세가 나와서 스스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그 정도라면 숨기고 싶어서, 또 본인이 뭐 별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모두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 성경을 보니까 신앙 인물들조차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외롭지도 않았고 또 두렵지도 않았고 또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종종 민정시찰을 했어요. 하루는 시골 동네를 찾아갔는데 한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 농부는 보잘것없는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밝은 표정, 또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 농부는 딱히 준비한 음식이 없어서 여왕에게 평소 아끼던 차를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왕은 그 농부가 신앙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죠?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여왕님이시죠. 폐하께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올시다. 여왕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으니까 예수님이라고 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아니, 예수님 아니고요. 그러자 그 농부는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는 주인이세요. 그 말을 듣고 여왕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쿠, 내가 착각했구나. 그렇지. 신앙이라는 게 필요할 때 가끔 기도하고 구하고 만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 이 농부가 진짜 신앙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롭다가도 위로받고 두렵다가도 담대한 용기를 얻고 힘들다가도 새 힘을 얻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 보통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니까 외롭죠. 사람은 많은데 외롭습니다. 그 안에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또 두렵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또 힘들죠. 버거워요. 지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울의 신앙을 배움으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한 인간으로서 고뇌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죄 아닌 죄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전에 1차 투옥 때는 천신만고 끝에 추록을 했어요. 근데 또다시 투옥된 겁니다. 이번에는 예감상 못 당할 것 같다.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이 죽음을 예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언적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교하는 거니까 영광스럽다. 그건 결과적인 얘기죠.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노년에 접어든 바울로서는 옥고를 견디는 게 무척 힘겨웠을 거예요. 게다가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둘 떠나가 버렸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사역의 동역자로 딱 붙어 다녔는데 그가 떠났어요. 세상으로. 그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뭐죠?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 따라 다녀봤자 고생만 해요. 생기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붙잡혀 다니고 매맞고 핍박을 당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는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정도의 이유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둘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로웠을까. 그죠? 그도 인간이기에 또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고독감은 짙어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을 보면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디모데죠. 그냥 어서 와. 속히 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말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 싶어? 외롭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니까 사랑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외롭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도 누가가 있어 다행이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또 동역자였잖아요. 신실한 사람. 딱 붙어가지고 병약한 바울을 치료도 해주고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마가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1차 선교행 때 같이 동행했어요. 근데 중간에 탈락했어요. 힘들다고 가버렸어.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제 몇 년 후에 2차 선교행을 떠났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재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다퉜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몇 년 전이잖아. 이제 잘할 거야. 변했어. 그러나 바울은 아니야. 그런 녀석은 또 중도 탈락할 거야. 안 돼.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죠. 그 마가예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마가가 진짜 변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진짜 마가가 신실해졌구나. 일꾼이구나. 그래서 그를 기억하고 디모데에게 너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옆에 이런저런 사람을 두고 싶어 하는구나.
사역상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외롭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노쇠해졌어요. 병약해졌어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 두툼한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뭐 날씨가 차가워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가 노쇠해지고 병약해져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됐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속히 오라고 말했는데 또 그래요. 겨울 전에 빨리 와. 어서 와. 왜 그랬을까요? 배를 타고 다니는 시대인데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너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고생하지 않고. 그런 뜻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요청한 것들도 빨리 가져오면 좋겠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빨리 오면 좋겠고, 그거예요. 아, 바울이 외롭구나, 힘들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예감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구나. 우리가 하나하나 짐작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구절들만 보면 바울도 별 수 없는 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사이사이를 잘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피곤함을 거뜬히 이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바울의 진면목이죠. 신앙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인간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신앙인 바울은 당당하고 위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것도 인간적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빠지고 그랬지만 그거를 극복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어요. 16절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변호라는 말입니다. 재판을 받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자기 변호도 했겠죠. 근데 뭐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이 법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세상의 인심이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꼬여요. 뭐 얻어가려고. 또 옆에 서 있으면 자기도 빚 갈라니까. 근데요, 힘들고 별 볼 일 없어지면 하나둘 다 떠나요. 도망가요. 슬그슬그 피해요. 그렇잖아요. 바울의 경우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체포되고 재판받고 감옥에서 보니까 못 나올 것 같고, 야, 바울 옆에 있어봐야 별 볼 일 없어. 심지어는 서슬시보는 로마 당국에 핍박이 있는데 잘못 걸리면 엮여가지고 우리도 감옥 가, 우리도 큰일 나, 안 되지. 그래서 슬금슬금 피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 그래요. 그 사람들 욕하지 마.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다 마음속에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우리라도 바꿔서 입장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서워서 슬금슬금 피하지 않았겠어.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넘어가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배신하고 외로움도 있고 비애감도 있었지만 극복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많은 위험이 있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셨는데 지금도 함께 해줄 거야. 앞으로도 함께 해줄 거야. 그리고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먼저 17절 보면 주께서 내 곁에 계서, 여기서 주님은 누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와 계시는
영적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다른 명칭으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이방인 사도잖아요. 유대인들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주 사역은 이방인 선교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셨어. 그래서 내가 사자의 배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박해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붙들어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했잖아요. 원형 경기장 같은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짐승하고 싸움을 시켜서 잡아먹히게 하고 잔인하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거 아닌가? 그럴 뻔하다가 살아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형을 당하지 않아요. 십자가이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점잖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참수형. 아유, 그게 뭘 점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 너무너무 극악무도해 있기 때문에 참수형은 점잖은 편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순교할 때도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을 뻔하다가 구조된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자기도 극한 위경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곁에 서서 함께하면서 도와주셔서 살아났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다. 나를 도와주고 계셔. 또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리고 혹시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거는 순교요, 그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하니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언젠가 내가 임종을 맞이할 텐데 그러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둔 그에게 외로움과 또 힘들고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하지만 그것도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는 순교를 각오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과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앞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 여러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 피날레가 전제예요.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놓고 뭐 불을 피워서 태우기도 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려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다 헌신하고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라는 그 예감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근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얘기예요? 비유하면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기 직전 바로 앞에 피니시 라인이 있다. 내가 곧 당도하면 나는 우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 예수 재림의 날 종말의 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죽을지라도 천국이요 천국의 의의 면류관 상급이 주어질 것이요 또 그것은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와 또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내 곁에 시나. 주님이 내 곁에 시나. 그 한 가지를 지켰을 때 그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곁에 신앙 그 확신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위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외롭죠, 두렵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신앙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었을까? 13절 보세요. 내가 올 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앞에서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이어지죠. 뭐예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은 가죽 두루마리를 가리켜요. 요즘처럼 종이책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이랑 딴판이죠. 그래서 가죽을 쫙 펴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써서 둘둘만 두루마리. 근데 그게 얼마나 부피가 크겠어요. 무겁게는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먼 여행길에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찾아갈 셈 잡고 지인의 집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 좀 맡아줘. 나중에 찾아갈게. 아니면 인편에 내가 찾아갈게. 뭐 이런 식이었겠죠. 바로 그 가죽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와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종류의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그런데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아이고 성경책이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디모데가 온다니까 야 그것 좀 찾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몸은 노쇠하고 약해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았구나.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도 했겠죠. 디모데후서 곳곳에 보면 그의 기도의 모습이 드러나죠. 또 그것만 했겠습니까? 찬송가도 열심히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는 뭐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곡조가 붙은 말씀, 곡조가 붙은 기도. 그렇죠? 찬송가 쭉 보세요. 가사를 쭉 보면 이거 말씀 메시지네. 이거 기도문이네. 그렇죠? 그래서 곡조가 붙은 말씀이요. 곡조가 붙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송 요거는 우리 경건 생활의 필수적인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의 이 경건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그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루디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거하면서 사역하세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빌립보 시내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리면 귀신같이 점을 쳐요. 그런데 미래는 몰라요. 과거만 알아요. 알아봤자 현재까지밖에 몰라요. 그것도 용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못 맞히니까 결국은 속는 거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얼마나 복채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수입이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여종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의 재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수입은 다 뺏겨.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야,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점치는데 게다가 수입을 다 뺏겨? 너무너무 불쌍해. 바울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거 뭐 식은 죽 먹기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보는데 왜 못해요? 남의 재산이니까. 로마 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너무 잘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점을 못 치는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근데 또 체면은 있다고 수입 줄었다는 말을 안 하고
대명분을 세우지요. 거짓으로 지어서 뭐라 그래요? 저 바울 일행이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설을 늘어나서 우리 도시의 분위기가 망쳤다고, 미풍 양속이 무너지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체포됐고 매맞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죠. 한밤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상처가 옥신옥신 쑤실 텐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와, 놀랍죠?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막 흔들립니다. 옥문이 활짝활짝 열려요. 그리고 착고를 묶어놨는데 착고가 풀려요.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졸고 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야, 감옥 쪽은 컴컴하거든요. 안 보이니까 착각을 해요.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탈옥하면은 지키던 간수가 대신 처형당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가족까지 당하는데,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엉겁결에 내가 자결하면 우리 식구들은 보호할 수 있겠지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제지하죠. 야, 그러지 마. 우리 여기서 안 나갈게. 더 놀랬어요. 세상에 이런 죄수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선생이여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찬송 들었잖아요. 기도 들었잖아요. 예수 찾는 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질문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 그래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다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들을 모셔다가 씻겨주고 음식 대접하고, 하지만 다시 감방으로 돌려보냈죠. 왜? 추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상관이 부하를 보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호통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로마 시민권자야. 어딜 감히 높은 사람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상관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빌자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설립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루디아 가족들, 간수 가족들, 그들이 창립 멤버가 됐을 겁니다. 그들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죠.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렵죠?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찬송 가운데 그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사도행전 27장 그 후에 또 복음을 전하다 붙들렸어요. 그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래 상소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당국이 호송을 합니다. 백부장이 호송관으로 군인들과 함께 나서고 또 배를 타고 항해해야 되니까 선주, 선원들, 선장, 또 승객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다가 예감이 이상해. 야, 이거 위험한데. 이 겨울철에 항해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아유, 여기서 그냥 있읍시다. 겨울 납시다 그랬더니 아유, 여기는 후지니까 좋은 항구에 가서 거기 위락시설도 많고 좋으니까 그리 가자고 강행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배가 표류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제는 목숨조차 위험해. 그러니까는 충격 가운데 그들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도 인간인데 왜 안 두렵겠어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는 승리했어요. 그는 그 사람들 앞에 딱 나섭니다. 뭐 백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지만 바울이 딱 나서요. 그들 앞에 리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따끔하게 내가 뭘 했어? 예감이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괜찮아 하면서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그 말씀과 같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너 재판받기 위해서라도 가야 돼. 그러니까 너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로마에 전파돼야 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이 사람들 너 때문에 다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다 순종합니다. 완전히 리더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말대로 파선되고 멜리데 섬에 상륙했지만 그곳에서 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 섬 주민을 복음화시키고 재정비해서 다시 항해하게 되죠. 그때 바울 덕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76명. 놀라운 일이죠. 와, 그렇구나. 바울이 그때마다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주님이 내 곁의 신앙으로 그때 다 승리했구나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강사로. 집회 중에 담임 목사가 특별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환자 성도가 있는데 너무 딱하다고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같이 신방 갔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누워있는 방 안에 들어갔는데 중환자라고 들어서 보니까는 분명히 몸은 수척하고 누워있고 그래요. 근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중환자인데 이럴 수가. 어쨌든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돌아 나오는데 본인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 그는 후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방 안에서 천국을 보았다. 무슨 얘기예요? 중환자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외로웠겠죠. 두려웠겠죠.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니까 그 방안이 마치 천국과 같이 느껴졌다라는 무디의 간증인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내 곁에 신앙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자고 대단한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외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사람이 항상 잘 나가 아니잖아요.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별 수 없잖아요. 노쇠하고 병들고 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감당을 못해요. 심한 경우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일화입니다만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해밍웨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는 부귀 영화 명예를 한껏 소유하고 누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별장에서 사냥총으로 자살해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그랬대? 왜 그랬대?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플로리다주 맨 밑에 키웨스트라고 이렇게 섬들이 쭉 있는데 거기 브릿지가 있고 그 브릿지 차 타고 쭉 내려가면은 별장이 나오는데 그 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주변 풍광은 더 기가 막히고, 아니 이렇게 좋은 데서 왜 그랬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유서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구나. 고독하대요. 뭐가 고독해? 인간은 고독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원초적인 고독.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고독. 그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의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무디 친구야. 어이가 없죠. 그 부모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어이가 없죠.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어이가 없죠. 근데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졌어. 신앙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주님이 내 곁에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주님이 내 곁에 신앙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피곤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리가 유언을 남겼잖아요. 명언입니다. 명언.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나. 그게 최고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얘기예요. 맞죠? 존 웨슬리는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또 겁쟁이였어요. 근데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복음을 영국과 세계를 향해 전했고 또 영국 사회를 변혁시켰고,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 내 곁에 신앙, 그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세월이 가면 별 수 없어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어요. 많을 때도 있지만 또 다 작아지고 또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결국은 외롭습니다. 결국은 두렵습니다. 결국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위로받을 수 있고, 두려울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체험하면서 용기 백배할 수 있고, 힘들 때 새 힘을 얻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주님이 내 곁에 신앙으로 무장해서 남은 생에 계속 승리하다, 주님 부르시면 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곁에 신앙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곁에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외로움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힘든 것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도 한 인간으로서 외로웠고 두려웠고 또 힘들었고,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신앙을 통해서 그가 당당히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 곁에 신앙 하나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 기쁨을 안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